우리 각각의 감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할 때요,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두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두 배로 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배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목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감사가 우리 개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감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셔서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제 벌써 4장 마무리 져가고 있습니다. 이 4장 마무리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말씀이 1장부터 이어져 왔던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4장으로 논의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대적하고 당을 나누어서 쟁론하는 것,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나누기보다 화합하여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당을 굉장히 책망하는 투로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책망보다는 조금 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말처럼 부드럽게 권면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것을 이라고 단수처럼 나와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쓰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책망했죠. 많은 것들로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는 것들,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 행태를 보여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책망하였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한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죠. 위페레테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천한 종이 되어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책망합니다. 계속해서 책망해놓고 이 모든 책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고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그치고 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15절 앞쪽에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두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를 낳은 아버지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나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만 스승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깊은 애정,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낳고 스승은 기르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는 이 일만 스승의 스승은 파이다고구스라는 말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몽학선생, 이 일만 스승의 스승은 가정교사를 뜻하는데, 이 헬라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 귀족들은 집안에 개인 가정교사를 두었죠. 이 가정교사는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기초 소양 교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족의 자녀들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교사를 두어서 그것을 가르치게 했죠. 이것을 몽학선생,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초등교사,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스승이라고 번역했지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가정교사를 두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죠.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어도 그 모든 스승들은 아버지의 고용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설 수 없죠. 부모의 마음을 선생님이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아프고 싶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때론 엄하게 책망할 수도 있고 또 늘 잔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이지요. 근데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양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지만 자녀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더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자녀들이 언제 깨닫게 될까요? 자기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압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말이죠. 아,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겠구나, 나를 책망하셨겠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자녀들을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없지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큽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다, 너희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나를 존경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받는다 라는 말은 모방한다, 따라한다 라는 표현, 단어입니다. 미메테스인데 여기서 영어 미믹이 나왔습니다. 보고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니까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보고 따라해라, 모방해라, 흉내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라고, 모방하라고,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가장 비천한 종처럼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도 누군가를 따라했죠. 누구를 따라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을 본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제자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해서 너도 나도 리더가 되어서 제자를 삼았는데 제자 삼다 보니 예수님 제자 만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자 만들고 권사님 제자 만들고 집사님 제자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목사님 따라가고 집사님 따라가고 권사님 따라가고 리더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우리 순장님이 그럴 줄 몰랐어. 사람 앞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등진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끼리 사람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본받고 사람의 제자가 된다면 그 모임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만 본받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한영교회에 부름을 받았던 거죠. 절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본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회한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열심히 목회를 했었죠.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목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은 교구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교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와 친한 권사님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전화하셔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많은 부분을 친교를 하셨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물론 같이 하셨고요. 그분은 항상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제 반에 오셔서 성경을 항상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나면 항상 나가시면서 목사님 참 오늘 은혜로 왔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참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교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새로 교구 목사가 된 그 목사님한테 저녁마다 전화하고 그분 앞에 상담하고 그분 성경 공부반 들어가고 그분 설교 끝나고 나면 앞에 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 권사님 날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내가 목회 잘하는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교구장이 바뀌자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런 불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가서 또 불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신앙이구나.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제가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분들에게 잘해주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에게 불평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로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늘 실망하고 또 어쩔 때는 사람 보고 목회하다가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만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해결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 해결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구역장이 해결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해결사는 오직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만 해결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북돋아 주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구역 예배 갔는데 구역 식구가 어제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속상해 죽겠다고 얘기하면, 아이고 말도 마, 우리 남편은 더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봐 라고 해결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있을 때 또 누구를 찾아와요?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속상했어? 정말 속상했겠구나. 나도 예전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거든. 정말 마음이 힘들겠네. 나는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주님 앞에 기도해봐.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기도해 봤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 어떠한 마음 주셔? 남편이 어떻게 변했어?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 보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목회했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입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요. 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죠. 그랬듯이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신실한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디모데는 신실한 아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실하지 못한 아들들이었던 거죠. 내가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도 그를 본받는 자 되어서 신실한 아들로 살아가라. 다시 보고 배우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무엇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로 하여금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의 행사라고 말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호도스, 길입니다. 길, 방법, 규칙, 규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규칙, 방법,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즉 삶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교만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은 허락하지 못해서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빨리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요.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을 잘하는 언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야만 했죠.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화시키고 그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뛰어난 말로서, 말솜씨로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삶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뛰어난 말솜씨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뛰어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능력, 디나미스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폭발력 있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역동적인 힘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이미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동적인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은 상대방을 압제하거나 군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온유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품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배워서 가장 낮은 비천한 곳에 처해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 길 따라 나서라고, 본받아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 교만한 말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사랑과 능력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군림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 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사랑과 온유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품어 안으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사랑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당당히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다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 미명 저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루 온종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평안히 살게 하셨으며 또 이 저녁 무렵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행여나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사랑과 온유로 서로를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넉넉한 하나님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